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느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가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함께 압도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리라. 아멘. 어떻게 미움을 많이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도 뭐라죠?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아.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가 핍박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핍박을 안 받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다 맞는 말만 다 써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길게 같이 읽자고 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는 지금 뭘 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과 내가 신랑과 신부가 되듯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근데 하나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냥 성령을 여기다가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에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으로부터 온전하게 충만케 주님으로부터 연결이 되어서 뭐 하라고 했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반드시 나는 열매를 맺어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잘못되어서 이게 어려워서 못 맺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온전하게 생명으로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맺으면 그냥 내비두면 상관이 없는데 뭐라 하냐면 바깥에 버려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적당한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 하죠? 내가 온전하게 내 생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는 이제 친구다. 친구는 뭐죠?
친구는 종은 비밀을 알 수가 없는데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보면 주님께서 제가 가야 할 길, 제가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매일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줘요. 그래서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친구는 뭡니까? 저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다가 지금 생각하면 신세를 만약에 지금 주님을 못 만났다면 엉망진창이 됐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부 다 이게 그뭐 이렇게 뭐 요새 젊은이들은 짱이라고도 하고 그 영화에 친구 같은 거 나왔죠.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직에 어려서부터 들어가 가지고 이 중국집을 옛날에 이제 가잖아요. 모여서 이제 기수별로 가요. 그러면 저짝서부터 저 사회 생활하는 사람부터 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쫙 기수별로 앉는데 양짝을 해서 쫙 앉아. 그리고 중국집 문을 다 열어놔. 그러고서니 그때 고1 때도 저기 하면 빼가리라는 게 있었어. 불을 붙이면 붙었어. 그렇게 하고서 쫙 열으면 저짝에서 쫙 양짝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영화에 뭐 친구 이것이 한 것이. 근데 우리는 싸움을 하면 어느 정도로 싸움을 했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유서를 쓴 거야. 그러고 리본도 이만한 거. 태권도나 유도를 다 잘했는데 그런 건 쓰지도 않았어. 막 그냥 그 정도로 다니 이렇게 저기 한 걸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 막 기가 막혀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 친구를 잘 생겨야지. 그래서 제 어머니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장학생을 우리 집에다가 그냥 밥을 거저 먹임에 저를 이렇게 같이 공부 좀 하라고 한 거야. 근데 맨날 뭐 제가 그놈이 넌 나 여기 공부했다고 하고서 그냥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가. 친구는 뭐죠? 사람이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누구랑 어울리나를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우리더러 막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같이 하나가 되자, 친구가 돼. 친구는 뭐죠? 속 있는 얘기를 부모한테는 못해도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여기 뭐죠? 주님은 이게 전부 다가 지금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주님을 못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명이 안 나타나면 이건 이같이 이상한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역을 하면 주님의 막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나타나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죠. 왜? 지금 이 성령님이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오셨고 동일하게 지금 뭐 저기 하려고 하는데 근데 왜 역사를 안 하? 왜 열매가 안 나고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친구는 아무나 됩니까? 속이 통하야죠. 건달은 건달끼리 통하고 깡패는 깡패끼리 통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모범생은 모범생끼리 통하고 주님은 이제 우리더러 거룩한 사람으로 죄에서 떠나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만나서 깊이 서로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종교 뿌리 종자 저기 교회로 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죠?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땅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과 또 네 장래의 일을 네 저기를 알려주기를 원한대요. 근데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음성을 들으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마치 광신자고 이단인 것처럼 아니죠. 주님은 성령은 여기 오셔서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늘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코이노니아라고 성령은 축도를 할 때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성령님 사역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시키는 일이야. 교통시키는 일. 근데 이게 뭐죠? 당연히 음성을 들어야 하고 당연히 깨닫게 되고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 것이 뭐야?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이거죠.
또 뭡니까? 너가 열매가 너랑 나랑 이런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주님은 주님답게 얘기야. 뭐라죠? 무엇이든지 구하랴. 아니, 창조주시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답을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신앙이 전부 다 계속해서 메뚜기 신앙으로 바뀌는 거야. 아니지요. 정말 지금도 뼈가 우두두두두 맞춰질 수가 있고, 지금도 암덩어리가 한순간에 감기 떨어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영이 꽉 막혔던 사람이 한순간에 확 열릴 수도 있죠. 제가 12년 전이죠. 원장님하고 당산동에서 이렇게 맨날 영성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막 그냥 능력 받는다고 막 그냥 난리였었어. 그때는 쌕쌕이 가방들을 다 지구선이 와가지고 천주교 분들도 엄청나게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원장님은 항상 부엌에 가셔서 이 70명 정도 집에서 밥을 하고 이 반찬을 해갖고 거기 와서 지하실에서 그걸 이렇게 다 해가지고 사람 나눠주는 걸 하신 거예요. 근데 아유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면, 몸이 많이 아프다가도 이 부엌에 가면 아주 신령한 생기 같은 바람이 불면서 몸이 좋아진대. 하면서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딱 7개월째 됐어요. 제가 그때 제주도를 볼 일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거야. 그 무슨 소리냐니까 막 남자 소리도 같고 이렇게 약간 새 소리도 같고 그런 소리가 막 들리면 너 뭐 차를 고치러 저기 하는데 막 소리가 난다 이거. 그래서 그랬지. 당장 가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고서니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뜻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영이 열릴 때 귀가 하나 살짝 열린다든지 영안으로 커트를 하나 본다든지 아니면 영의 마음으로 느낀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열려나가는 거거든요. 음성이 들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조금 늘어나는 건데, 이 양반은 영눈, 영귀, 영코, 영입 한순간에 다 한꺼번에 열려버린 거야. 이렇게 이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원장님은 지금 본인이 지금 뭘 받은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냥 이분은 원래가 뭐 한 것도 몰랐던 분이라 이렇게 다 한꺼번에 열리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뭐죠? 남들이 다 막 그냥 은혜 받는다, 능력 받는다, 막 그냥 막 저기 하는데, 이분은 부엌에 가서 섬기는 일만 하신 거야. 근데 한순간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냥 전부 다 확 그냥 오감을 다 열어줘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은 막 그때도 어느 정도냐면 환시를 받아줘. 몇 미터 앞에 사이즈는 얼마고, 이 수학 선생이라 수학 선생 알 수 있게 가르쳐 주더라고 주님. 여러분, 주님은 친구처럼 오셔서 우리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그 우리 안에 그분이 삶에서 그분의 일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지금 성경 말씀, 그다음에 또 뭐라죠? 너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요. 양이 이리 때 보내는 것처럼 이 세상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라는 게요. 근데 뭐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이 세상과 하나라면 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고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면 주님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주님과. 하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며 아버지 나라를 이루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가리킨다고 하고, 막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막 온수통을 갖고 와서 막 커피를 나눠주고 띠를 두르고 막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좋지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 마음이 들어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나?
만나고 저 일을 하는 건가? 막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랍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가졌고 그 지각을 어디서 나오느냐? 이 분명한 그 선택적인 기준과 해야 할 것 하지 마야 할 것을 안다 이거야. 어떤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 근데 이 장성한 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뭐죠? 연단을 받아야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내가 지금 주님은 절침이 우리를 발목까지 잡을 상태까지는요, 아기가 울으면 뭐 달라는 대로 다 주지요. 그냥 줘요. 근데 발목이 잡히고 주님이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집어넣듯이 집어넣은 자는 그때서부터 이렇게 나를 깨트리기 시작을 해요. 하고 막말로 기도를 요구해서 받아도 그때만 잠깐 괜찮지 계속 아픈 거야. 그다음에 한없이 또 도망도 갈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났고 뭐 때려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죽주 살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려. 가고 막 왜? 사람은요 한없이 욕망적이고 육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눈을 뜨면 전부 다 육적인 거야. 이것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없이 우리를 기도원 여기 오기 싫은데도 막 끌고 오고, 또 어떤 분은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쌀이 떨어져 가. 근데 여기로 오면 쌀이 생겨. 또 안 오면 또 쌀이 안 생겨. 뭐 그렇게 해서도 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각자를 우리를 코를 껴가지고 연단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훈련을 안 받은 거야. 그게 뭐죠?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딱 보면 배추 지금 벌써 긴장할 때 됐습니까? 뭐 긴장한다고 다 갔다며. 이 배추를 이렇게 저기 잘라 갖고 와가지고 절침이 해가지고 뭡니까? 소금에다 막 뿌리죠. 그러면 소금에다 뿌리기 전에는 포랗게 싱싱하죠. 소금에다 푹 절어가지고 푹 하고 막 쪼그러가지고 막 이제 막 그래가지고 물로 빠면 아주 속 들어가죠. 그래요. 연단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차이가. 연단을 받은 사람은요, nothing,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들어가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예 아니요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벌어서 선교센터 하나 세우겠습니다. 내가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내가 세계를 막 저기 하겠습니다. 내가 그게 다 악이라는 거야. 예 아니요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온 말이래. 뭐죠? 그냥 주님이 저기 하면 예, 주님이 아니라 아멘. 이게 내가 나도 내가 실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닫는 단계까지 가는 게 연단이 된 사람이요. 풀무불에. 그 사람은 교만할까요? 교만하지 않을까요? 교만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도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보면 옛날에 하나 어떻게 하다가 소가 뒤로 가다가 한번 밟은 것처럼 하나 고친 걸 갖고 평생을 써먹기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갈라디아보다 성령으로 출마하다 얼마든지 육체로 맞춰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싸가지 없는 사람만 잡아서 연단을 시킵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저기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하면 막 징계와 훈계를 막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바울의 가시가를 안 줬으면 교주 됐어요. 교주. 이단 교주. 그러니까 뭐죠? 사도 바울에게도 한없이 그냥 아픔을 줬고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을. 왜죠? 그 교만이 주님하고 대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도 훈련을 시켜요. 제가 만약에 훈련 연단 안에 없으면 삶의 면이 꽉 찼어야 맞아. 아니 여기서 하나님 생명 나온 걸로 따지면 자 17년 동안 내 걸 내 놈에 이론 한 장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가득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양육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다 일로 오야 맞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갈비를 준다고 해도 안 오잖아. 다음 주에 여기 이번에 그 가시가 많은 나무 있죠. 뒤에 가면 그게 엄나무인가 가시 그게 그걸로 다니해서 이 닭이나 돼지고기를 그걸 넣고서냐 하면 아주 그냥 맛이 특별해요. 근데 올해 또 많이 자랐더라고. 그래서 막 여기 오면 막 저런 것도 잘라서 막 그냥 반찬해 줄라기야. 뒤에 막 그냥 채소 저기 막 무 가지고 얼마나 막 이쁘게 막 여기 막 그냥 유기농으로 다니해서 막 그냥 가급적이면서 그래도 안 오잖아. 이게 전부 다 여기 할미면이 꽉 차게 오야하는데 여러분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영한테 끌려가요. 근데 바른 사람은 진리가 깨달아져. 주님의 음성이 들려. 이게 옳고 그런 진리인가?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만민중앙교회도 구역량이 20년 받았다고 저기 이재록이가 근데 10만 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그 교회가 저 같으면 200년 때려버려. 아니 그 사람 한 짓을 보면 그렇게 돼야죠. 그럼 400년 때려?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부부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옛날에 한 7, 8년 전에. 근데 그분이 원래가 옛날에 하나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말씀도 잘하고. 근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7, 8년, 10년 전에 10년 넘는 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만민교회 건물 진다고 하면 전부 다 저기 집 문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은행에다 잡혀버린 거야. 거기서 막 돈을 뺀 거야, 자기는. 근데 우리 제 아는 저기 목사가 거기 그때 장로였었는데 경찰관이었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자기가 이제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었어. 저랑 기도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막 그냥 도저히 돌려달래도 안 주니까 권총 갖고 들어가서 그 문서를 찾아온 거야. 근데 그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길에 와 나 앉았다는 게 10몇 년 전에도. 그러더니 진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현혹이 되고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는 수없이 이 기적을 조장을 시켜 막 하나님 역사를 막 나왔다고 하며 간증을 시키며 그러면서 수없는 사기극을 막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이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이미 화인을 맞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막 7년 동안에 사례비를 뭐 100억인가 880억인가를 받았대요. 근데 거기서 선물 투자로 해가지고 59억인가를 날렸대. 맨날 이게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는 안 하고 선물 투자하고 샤악시들만 오라고 하고 뭐지 마귀지요. 마귀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10몇 년 전에 그게 터졌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저가 때렸으면 400년은 더 때려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간단해요. 참 종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참인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삶이 뭐냐 이거야. 그 사람이 지금 희생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아니면 가짜죠. 사기꾼들이 귀신이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시킵니까? 마귀는 부끄러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런데요. 막 굿하면 금방 해결된다고 해서 막 돈을 없는 살림 해가지고 얻어다가 큰 굿을 하고 나면 그하고 안 됐어. 그러면 왜 이거 안 됐느냐고 뭐 그러면 안 되면 말고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서 이걸 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무진장 편해요. 그걸 거짓말을 시키면 무진장 편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한없는 이 성경은 진리라는 게 뭐냐,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그게 뭐냐,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다 보면 뭐가 냐면 옛날에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주님이 아까 뭐랍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친구요, 내가 가리키는 이 명령,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 상태에서 맨날 구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제가 보면 기도는 엄청나게들 하는데 친구가 아닌 상태에 구하는 거야. 아니죠. 주님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삶이 들였을 때 그자가 구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한들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응답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마귀가 준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면도날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합당치 않으면 안 줘요. 근데 뭐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조건 뭐가 잘 된다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정상적인 지금 생명 안에 지금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며 지금 바뀌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죽 답답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만약에 이 땅에 삶이 이걸로 끝난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제가 최근에 우리 동창들 몇 명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자기 즐기는 데다만 다 인생을 거는 거야. 지금 남은 세계가 지금 막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전전번 주에 이 은행잎을 보니까 별로 안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한 나무가 다 떨어졌어. 지금 다 막 서리를 맞아서 한순간에 막 저기서, 이게 뭐죠? 인생 똑같아요. 우리 안 죽을 것 같이요, 한순간에 허리가 오듯이 한순간에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이것이 자명한데 그것이 지금 자꾸 안정이 되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를 텐데,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고 이게 뭐야, 수없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야. 자기 즐거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야, 너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한 알이 밀알이 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네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을 지킬 때 예수님은 너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육체 십자가 못 박으라.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자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인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예수님이 막 수하루에 뛰어와서, 참 답답한 소리지.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과 지금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것을 마치 그것이 가장 정상이고 받는 사람이 이단이라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와 있다 이거죠. 뭐죠? 성경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최고인데 왜 신비주의를 흐르느냐고 하는데, 성경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야 지금. 말씀을 잘 보셔봐요. 얼마나 지당한 말씀인지 몰라. 제가 보면 수없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이탈되게 해서 우리를 시로텔라고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딴 데서 여기다 부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누가 딴 얘기를 하면 아니야. 주님 말씀과 지금 다를 때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얘기가 지금 뭐 핍박을 받는다, 성령 충만한 아니란 논문을 아닌 것을 수없이 증거를 제시해도 성경과 다르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다림줄이라고 해요. 이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실을 해서 줄을 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담을 쌓아요. 다림줄이에요. 성경은 뭐죠? 성경은 기준이 돼요. 항상. 이게 뭐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대에서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목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주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요약 정리. 너희들 딴 데서 엉뚱한 소리 수없이 많고 엉뚱한 사람이 이때가 너희들을 잡아먹으러 대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봐라. 이 말씀이 진짜다.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가짜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가고 또 이 말씀을 또 알 수 있게끔 깨닫는 게 내가 가만히 있는 책만 준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라. 근데 성령님이 인도함을 못 따라. 왜? 그분과 내가 담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계속 죽이고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셔야 해요. 나의 주인으로. 그런데 왜 주님을 못 만나느냐 이거죠. 못 만날 수가 없지요. 회개가 되고 나를 죽이고 그분을 앙마하는 사람이 못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 주님이 지금 가르친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으면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안 해도 들어오시는 거야. 왜? 내가 그 이 육신대로 나의 주인 된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자체가 그분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거야. 그분을 초청. 저는 날이 갈수록 제가 이걸 보면 기독교는 삶을 내놓는 거예요. 삶.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남을 위해서 내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놓는 삶이에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같이 아까 바울처럼 바울이라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뭣들에 그렇게 살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 땅을 떠나는 날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못 믿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만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고 깨닫게 하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예수님을 그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이걸 계속 그분이 지금 나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 단순히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해서 증언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같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볼 때는 웃긴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참 생명, 참 진리, 참 빛을 지금 가리해야 할 그 의무를 지금 지니고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낸 듯이 우리에게 그 기대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참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